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비교의 늪에 빠지면 마음이 병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잊게 되는데 이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를 넘어선 위로가 있다. 어느 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유명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비교하게 됐어요. 비교하니까 자기는 무명에 불과한데 유명한 사람 그림하고 비교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어린 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빠 그림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쿨. 아빠 작품 쿨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린 그림이니까. 이 어린 딸의 순수한 사랑에 화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크구나.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유아 독존이라는 말은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각자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4절이죠.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성경에 내가 나오고 네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발음으로 읽으면은 그냥 난지 넌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는데 이 보배롭다는 말이 이제 야카르예요. 야카르. 히브리어 야카르는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그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참 너무 좌절감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참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돈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면은 돈 달래는 줄 알고 돈 주세요 하고 그 말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조건 없이 다가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쫓아오는 건가 돈 달라고 그러는 건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건데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심리학적인 그 비교라고 하는 그 심리는, 필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의 도구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좀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잘하는 점, 자신의 그 특기라고 그러죠. 자신이 잘하는 게 있잖아.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야 돼. 자,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를 넘어선 소망이다. 어떤 그 파머가 있는데요. 파머. 미국에는 보면은 이제 LA 같은 데도 보면은 파머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파머 마켓.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번화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를 주말이면은
금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뭐 토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시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를 도로를 차단을 해. 거기를 차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넓은 공간을 그 차도를 넓은 공간에다가 그 파머 그 인근에서 그 직접 재배해 가지고 가져온 것들을 주로 파는데 예, 물건들을 가져와서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뭐 먹는 거 사람들 간식 같은 거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파머가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이제 팔고 신선한 물건을 이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파머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요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렌트를 한다고 그래. 땅을 그 시인가요? 그 저기 동네 동사무소나 뭐 시나 뭐 그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그 돈을 받고 일정한 돈을 받고 그것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땅을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2년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할부받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다른 건 할 수가 없고 그 씨를 뿌려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 채소들 같은 걸 재배해가지고 그걸 먹고 뭐 나눠 먹고 요즘에 그게 아주 대유행이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씨앗을 뿌려보면 알아요. 그걸 했던 사람,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LA에 살면서도 서울에 어느 동네에 무슨 일이 있고 지방에 뭐 전라도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고 경상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뭐 다 알잖아요. 충청도는 어떻고 강원도 속초에서는 이제 누가 사는데 뭘 어떻게 하고 정보를 다 듣고 또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뿌려보니까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가지고 열매도 맺었는데 어떤 씨앗은 더디게 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더디게 자라는 건 다 파내버리나?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제 아주 노련한 노숙한 농부인가 봐요. 경험이 많은 농부는 이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이 각 씨앗의 그 성장 속도를 존중하는 거야. 성장 속도를 고려해 가지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니까 이 모든 씨앗이 자기 씨앗에 맞는 그 때, 각자의 때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네요. 교훈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때와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해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대기만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서울 근처에 일산 뭐 이런 데 이제 신도시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가게가 문 닫은 가게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전부 망해가는 건데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나 보다. 이게 재앙이 떨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평안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야. 이게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게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대화 나누기 전에 인사로 미국에서 이제 하이 그러잖아요. 하이. How do you do? Hi. How are you doing? 뭐 이러는데 이제 샬롬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평화, 안녕, 번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플랜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깊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고 인간의 생각보다 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를 넘어선 감사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홀짝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몽땅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교를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 이 귀한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족탈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탈불급이라는 말은 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내 친구나 내 지인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이테인데요. 유카리스테이테.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하니까 떠오르는 그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네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데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분이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 딸한테 어린 딸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의 어머니가 그 사과 받은 딸한테 야 뭐라고 말씀을 해야지 사과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드려야지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사과를 주면은 사과 좀 깎아주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적용 및 실천 원칙 첫 번째는 매일마다 감사 제목 3가지를 적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된다. 내가 아는 그 좋은 친구,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어이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니 아주 빛가번쩍하네. 그러면서 이제 비교의식이 시작되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성공한 친구에게 점심을 사라. 그 강의 제목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은혜 충만해서 그 친구를 축하하고 잘 살게 돼서 그전보다 잘 살게 돼서 축하해, 성공을 축하해. 그러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그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의식,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좌절을 넘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교의 늪에 빠져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